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 너무나 고맙고 당신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성도님 모습과 상관없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특별히 우리 현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목자, 부목자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지금 있기에 교회가 이렇게 또 세워져서 여러분의 섬김과 돌봄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음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한번 모여서 찬양하고 사회하고 이게 헌신 예배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일대에 기념비적인 헌신이 여러분의 생에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 헌신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후대를 살려내는 그런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정말 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절대 헌신이 필요한 위기시대를 만났어요. 저는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64년 동안 교회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가난하고 못 배우고 질병이 난무하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또 정말 교회는 천막 같은 데서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던 우리 한국교회 모습과 함께 성장을 해왔어요. 이 땅에 한국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얼마나 급속하게 이 땅에 무식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가난이 떠나는 이런 것들을 똑똑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산 세대입니다. 마치 사사기에 보면은 여호수아 세대가 있고 장로들의 세대가 있고 장로들의 세대를 이해하지 못한 세대가 나와요. 이때부터는 이제 완전 재앙 가운데로 들어가죠.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지나오면서 정말 너무너무 저주받았던 땅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탈바꿈되는 것을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우리 한국교회가 1세기를 왔다면 반을 한국교회와 같이 왔잖아요. 선교사가 들어와서. 근데 전쟁 때보다 더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도전을 받고 있어요. 훨씬 많이. 제일 지금 무서운 도전이 뭐냐면 1984년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전에는 뭐냐면 모더니즘이라는 모더니즘. 모더니즘은 뭐냐? 논문이 발달이 되고 절대성이 발달이 돼요. 이게 모더니즘이에요. 그전에는 논문이라는 논리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모더니즘이 발달하면서는 막 논문이 발달되고 막 이런 것들 굉장히 절대성이 많이 발달됐어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성을 공격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어떤 절대성이 도전을 받냐? 꼭 남자와 여자하고 살아야 되냐? 그래서 남자들끼리 살면 어떠냐? 이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또 사람이 꼭 사람하고 살아야 되냐? 짐승하고 살면 어떠냐? 누가 사람과 사람끼리 살라고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끼리 살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전 세계가 거의 법적으로 다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마오 렉시즘. 다시 말하면 수정사회주의예요. 전체주의. 그리고 왜 꼭 하나님만 믿어야 돼? 돌 믿으면 어떤데? 꼭 교회 가야 돼? 아무 데서 내가 예배하면 어때? 그래서요, 여러분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학문과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렸어요. 근데 이게 교회에 다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절대성 무너집니다. 성경의 절대성 무너졌습니다. 예배의 절대성 무너졌습니다. 헌신의 절대성 무너졌습니다. 복음의 절대성 무너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편리하잖아요. 근데 교회의 절대성은 지금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와 있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 가도 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문제를 육신으로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모든 배경에 어마어마한 사단의 전략과 영적인 재앙과 저주가 도사리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남이 보지 못한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남이 이해할 수 없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왜 세상이 이렇게 가느냐. 그래서 절대성을 다 부인해요. 그 다음에 가정도요, 꼭 뭐 가정이 필요하냐는 거지요. 네. 다 무너졌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교회 절대성 다 무너졌습니다. 예배 절대성 다 무너졌습니다. 주일 성수, 요즘은 그 말 꺼내기도 어려워요. 성경은요,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켜라. 지금 다 무너졌어요. 절대성이 다 무너졌어요. 마귀는 그렇게 교묘하게. 오늘 제가 211장의 찬송을 얘기하면요,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여러분, 앞으로 이 가사대로 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이 땅에서 고요하고 평안함 속에 주님을 섬기다가 내 생이 끝났을 때에 평안히 주님께 돌아간다는 거, 정말 간절한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봤을 때 쉽지 않은 세대를 우리는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지털 시대, 사람들의 정체성이 엄청나게 혼란스럽죠. 지금 디지털이요, 이제 사람의 이미 원숭이 뇌에다가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나왔잖아요. 원숭이 뇌에다가 칩을 딱 하니까 원숭이가 그냥 생각으로 사람의 어떤 정신세계를 집어넣겠죠. 그러니까 원숭이가 뭐 하니까 게임을 그냥 해요. 컴퓨터 게임을. 그래서 이걸 지금 사람에게 적용시키려고 다 준비가 됐어. 요즘 계속 매스컴에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이제 말은 예를 들어서 다리를 못 쓰는데 컴퓨터 칩을 딱 해놓으면요, 생각으로 다리를 그냥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지금 원숭이, 돼지 이런 데서는 다 지금 이게 돼 있고, 그래서 이걸 이제 사람에게, 장애인에게 하겠다. 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스마트폰 하나면 농사도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저기 시골에 스마트 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아침 6시에 뭐 쫙 문 다 열고요, 물 주고요, 스마트 팜으로 다 해요. 스마트 팜을 할 수 있어요. 집 밖에 나갔어요. 집에 가스 뭡니까? 전기 켜가지고 밥하고 이거 다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내가 지금 제가 교회 뭡니까? 휴대폰 가지고 왔잖아요. 미국 백악관에서는 여기 누구누구 앉아있는데 다 알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점 사람들이 일하기 싫고 여러 가지 힘드니까요, 일자리를 누가 가느냐? 너무 잘 알잖아요. 노버시스 가서 다 일합니다. 서빙도 하고 못도 하고. 앞으로 의사 수술해서 의사들은 앞으로 힘들게 공부해가지고요, 힘들 겁니다. 변호사 별론 더 잘하겠죠. 요즘은 윤석열을 딱 써가지고 윤석열 말할 때 항상 이렇게 하는데, 윤석열 AI 썼으니까 뭐 이렇게 그냥 가만 서서 하잖아. 훨씬 낫잖아, 보기가. 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다 받아들여요. 앞으로 아나운서 필요 없어요. 이미 불교에서는 스님이 목탁치고 하는 것을요, 목탁치고 뭐 불교는 똑같은 거 하니까, 내가 그래서 엊그제 한번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3시부터 한번 들어봤어. 도대체 뭐를 목탁을 치고 하는가 봤더니 마침 자막을 쫙 하는데요, 기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똑똑똑똑똑 뭐를 질문했는데, 그런데 내가 가면 근데 난 스님이 대단한 게, 우리 쉽게 말하면 복음서 얘기 같은 거를 스님이 다 요새 1시간 하시더만, 내가 아침에 가만히 새벽에 들어보니까. 그 우리 같으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가서 혼인잔치를 하실 때 포도주가 떨어졌더라 똑똑똑 이런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그걸 다 외워가지고, 야, 근데 참 스님들 대단하긴 하시다. 그 내용은 별거 없어. 내가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러면 그거 외워가지고 목 탁탁탁 두드리면 뭐 어려워요 그거. 그러니까 이미 장래 그렇게 하고 있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신학자는 필요 없을 겁니다. 왜? 훨씬 A한테 시키면 자료 딱 해줘. 신학교 어설픈 교수들보다 훨씬 잘할 겁니다. 아마 설교 여러분 이미 여기저기 들어가서 이 설교 다 듣잖아요. 앞으로 AI가 해놓고요 더 좋은 설교 많이 나올 겁니다. 굳이 정선자 목사 설교가 필요 없을 때가 올 겁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주님 이 땅 내 수고가 빨리 끝나서 내가 평안히 주를 섬기다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절로. 할렐루야. 여러분 웬만큼 지식 가지고는요 여러분이 앞으로 지식으로 세상을 당해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회적 혼란이 여러분 이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꼭 뭘 알아야 되냐? 그러면 사회적 혼란이 지금만 있었냐? 아니에요. 옛날에도 있었어. 옛날에는 가난이 없었냐? 옛날에는 더 가난했어요. 더 어려웠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사람들이 정체성이 어마어마하게 혼돈스러워요. 그래야 옛날에는 인문학이나 이런 것들이요 뭡니까 이게 뿌리 깊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본적인 교회를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런 정체성이 안 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의 인문학적 이런 기본이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이야. 자기가 옳게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뭐 자기가 사람인지 짐승인지는 몰라요 지금은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네. 거의 개하고 자기를 비슷하게 생각하잖아요. 개하고. 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도전받는 거 여러분 기독교가 가장 도전받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위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었다. 명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다 뒤죽박죽되고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워. 그럼 스마트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내가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 내 예배한다는 거지. 지금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진짜로 질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내가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앉아있는 것인지. 오늘 여러분 저는 헌신이 뭐냐? 제 생애를 돌이켜봤고 내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6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또 어쨌든 목회자로서 수많은 책과 성경을 읽으면서 헌신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보니까 우리 목자들이 헌금들은 뭐 준비들을 몇십만 원씩이나 몇만 원씩 내서 만드신 것 같아요. 참 감사하고요. 그래야 저는 이 몇만 원, 몇십만 원이 저는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반드시 결과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이 뭐냐? 헌신은 분명히 나를 살려내는 게 헌신이에요. 교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농부의 딸이잖아요. 이 겨울 이때쯤 되면요 시골 옛날에 농사 짓는 집들 겨울 그래도 겨울은 좀 쌀도 좀 있고 해요. 이제 봄 되면 보릿고기라 그러잖아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꾼은 절대로 씨를 먹지 않습니다. 굶어 죽어도 온 식구가 누리팅팅하게 굶어서 그래도 절대로 씨를 먹지 않아요. 봄 되면 반드시 들녘에 나가서 물을 잡아서 겹씨를 뿌리고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농부는 인내하면서 열매를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저는 말하지 않아도 그냥 몸에 체득이 되어 있어요. 체득이. 네. 그래서 인생은 뭔가 심어놓지 아니하고 헌신대의 땅을 가꾸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가난하게 산다는 거 꼭 저는 아주 진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체득이 되어 있어요. 왜? 농부의 딸로 자랐기 때문에. 세상은 심지 아니하고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지고 뭐 열매 나왔다. 열매 안 나옵니다. 여러분 60년 70년 돌이켜보세요. 열매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후대들에게 꼭 하고 싶습니다. 헌신이 뭐냐? 돈 몇십만 원 내는 게 헌신이냐? 정말 하나님께 헌신됐는가 그게? 어떤 사람은 돈 몇십만 원 내기 위해서 밥을 굶은 사람도 있겠죠. 너무나 값진 헌신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자기 다 쓸 거 다 쓰고 남은 거 한 사람도 있어. 다양합니다. 저는 지금 돈의 액수를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헌신이 도대체가 내 인생이 뭐냐는 거예요.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하고 묵상 한번 해보세요. 사실 오늘 나는 우리 나숙교 권사님 기도 쭉 들으면서 내가 설교할 게 없네 오늘. 네. 아주 오래가 돼요. 여러분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무엇인데, 그 밑에 보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우리는 솔직하게 무익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무익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같이 무익한 자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뭘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평생 감사했던 게, 그래 바울은 기꺼이 자기 목이 로마 바티칸, 지금 그 바티칸 성당이 지어진 거기에 그냥 목을 돌에 놓고요, 도끼를 잘라서, 바울 목을 도끼 잘라서 바울은 세상을 끝났습니다. 그게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거기에 지금 로마 바티칸이 세워져 있죠. 베드로 성당이 거기 세워져 있어요.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 성당. 이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 감사가 뭐냐?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귀중한 직분을 내게 주셨구나. 그 직분이 뭡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은 평생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나는 우리 목자들이 뭐를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교회에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목자로 세워주셔서 직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습니까? 감사함이? 정말 여러분의 헌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감사함이 있었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역으로 말하면 교회 비방만 안 해도 오늘날은 감사한 시대야. 교회 욕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만 안 해도 감사한 시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자가 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았는데요, 첫째, 따라합시다.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 그건 입으로 감사가 아니라 내 영혼에 나 같은 것을 저 흑암 무색에서 건지시고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나에게 귀중한 직분을 주셨구나. 이 무익한 나에게 하나님이 충성되이 나를 여기고 직분을 주셨구나. 여기에 대한 정말 가슴 깊은 감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교회에 내가 빚진 자라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의 중심은 나는 교회에 빚진 자, 그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빚졌기 때문에 평생 이 복음 때문에 자기는 흑암에서 건지신 사실을 경험하고, 바울은 평생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복음에 빚진 자세로 그는 복음을 위하여 일생을 기꺼이 드렸던 사람입니다. AI가 발달을 하고 지금 디지털 시대에 뭐 지금 별것이 다 와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얘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나를 충성된 자로, 그래서 직분을 맡은 자는 첫째도 둘째도 합시다. 감사와 충성. 그 자세로 하셔야 돼요. 뭐 돈을 얼마를 냈다, 뭐 좋아요. 많이 있는 사람 많이 낼 수 있어요. 많이 있는 사람이 뭐 똑같이 몇십만 내는 거, 그것은 그건 헌신이라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네. 또 자기 쓸 거 다 쓰고 남은 거다, 그건 헌신도 아닙니다.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충성된 자, 이것은 세월이 가면,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직분을 가지고 어떤 꿈을 꿔야 되냐? 살리는 꿈을 꾸세요. 여러분, 영웅은 언제 난다? 난세 난다. 다 우리 성도님들 똑똑하시네. 영웅은 난세 난다고 그래. 영웅은 난세에 나는 거예요. 일제 침략을 받으니까 뭐 그냥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를 했던 김자진 장군이니 뭐 그런 유명한 사람도 안중근이니 다 많이 평안한데 무슨 독립운동이 필요했어요. 그런 사람 다 나온 거죠. 영웅은 난세에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도전을 받고 위기를 받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위기를 만나면요, 거의가 등을 돌리고 반대급부로 가요. 거의가 반대급부로 갑니다. 그리고 편한 쪽을 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좁은 길을 가야 넓은 길이 나와요. 아니, 서울대학 갈 놈이 맨날 남이 노는 거 다 놀고 가서 잘 것 다 자고 어떻게 서울대 가요? 남 놀고, 남 뭡니까? 공부 안 할 때 지는 공부하고 남들이 잘 때 지는 앉아 공부해야 좁은 문으로 가야 서울대 들어가서 다음에 넓은 문으로 나오지. 근데 교회는 끝까지 좁은 문이야. 할렐루야. 끝까지 좁은 문이에요. 교회는요,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러면 넓은 길 될게 그런 게 없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반대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혼미해서 분별할 수가 없는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는 꿈을 꾼다.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이고, 지금 목사님, 내 한 사람 지금 간신 여기 나온 겁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목사 혼자 설교했으면 어떻게 할 뻔 알았어. 오늘 여러분이 와서 앉아 계시고, 우리 청년들이 앉아 있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앉아 계시니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인사에 써놨잖아요. 함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배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의 성도 한 명도 없이 지금 있는 교회들, 목사님들 제가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어쩌면 그런 분들 찾으면 제가 이 오늘 여러분이 주신 거에서 그분들에게 얼마가는 내가 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제가 이 한 주간에 내가 헌신 예배를 생각하면서 생각해 봤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피 맺힌 기도를 하고 아픔을 경험할까? 예,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교회가 꿈을 꿀 수 없게로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살아나면 개인은 살고 민족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꾸셔야 돼요. 예. 예수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오도록, 예수의 혁명이 일어나도록 꿈을 꾸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수록요, 생각이 나누고,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가 가도록 돕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교회가 하루에 3번 정식기도 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왜 성경 읽자 그러겠어요? 저도 사실은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들 다 놀래요. 하루에 3번을 제가 주무르고 나니까 다 놀립니다. 저도 몸살 납니다. 그리고 집에 있으면 저도 온 힘을 다해서 소리내고 기도합니다. 왜? 절박하잖아요. 그게요, 체력적으로요, 쉽지 않아요. 안 쉬워요. 그렇지만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나는 거지. 살아날 거다 이러고 앉았다가 살아납니까? 그거 안 살아나죠.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몇십 장씩 밤이면 성경 읽고, 또 새벽이면 바울 서신을 강의하고, 낮이면 또 정오 기도를, 제가 이번 한 주간 내는 밖에 나가서 차 운전하고 가다가 차 세워놓고 정식기도 하는 거예요. 안 쉬워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데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차를 운전하고 달려가다가 어디 멈춰놓고 내가 서서 정식기도를 할까? 정시예배를 인도할까? 그러니까 그 12시에 정시 예배가 아니고요, 이미 어디다 차를 멈춰놓고 내가 정시 예배하지? 왜? 난 차에서 지금 이번에 몇 번 했으니까. 벌써 기도가요, 훨씬 전부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4시가 되는구나. 이게 24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렵지만 이렇게 갈 때요, 여기에 한 뜻을 품고, 한 생각을 품고, 한 마음을 품고, 한 소리로 말을 하고, 한 목표를 향해서 같이 볼 수 있는 이 사람이 헌신자요, 이 사람이 직분자인 것입니다. 아멘.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 좁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자들은 충성된 게 뭡니까? 우리 같이 새벽 기도하자, 우리 같이 성경을 읽자, 같이 기도하자, 이것을 깨워서 성도라 이건 거기 그 반열에 세우도록 하는 것이 직분자의 역할이고 목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내 혼자 뭐 서 있어? 교회 나와줬으면 됐지. 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자들이요, 목장을 어떻게 살려내느냐? 소수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자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는 거. 따라합시다. 섬기는 자입니다. 사람이, 여러분이 목사들이 어디 가서 잘 대접을 못 받아, 안 좋아해서. 왜? 목사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가르치는 자리에 서인 거야. 그래서 그냥 웬만한 불신자를 친구하기가 힘들어요. 왜? 자꾸 자기도 뭐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세상은 삶을 원하지 뭘 가르친 걸 원하지 않아요. 뭐 기독교 교리를 잘 가르친다고 세상이 변화되지는 않거든요. 세상에 나가서는요,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해요.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웠다면요, 교회 우리 뭡니까? 목자들 안에는요, 따라합시다. 섬김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수, 대수는 전체가 모인 예배잖아요. 소수. 그럼 목장은 뭐냐? 목장은 세포에, 몸의 세포와 똑같아. 셀이에요, 셀. 세포와 똑같아. 그래서 작은 목자 안에서 매일 자기의 목장들 소수와 소통을 하고, 그 사람들이 다 온전하냐? 안 온전해요. 내하고 안 맞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래야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여러분 적어도 2번 정도는 여러분의 목자들과 소통이 되고, 일주일에 1번 정도는 꼭 모여서 예배하십시오. 그래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목장을 맡겨놨는데 목장이 못 산다, 교회는 끝나요. 여러분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이미 세상은요, 공간적 개념에서 마이크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간, 왜 카페 같은 걸 좋아하냐? 2-3 사람 앉아서 수다 떨기 좋잖아요. 이미 세상은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작은 성도, 그러니까 목자들은 리더십을 가지고 2-3 사람과 함께 그들을 섬겨주고요, 그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이 안 나면 일단 자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온갖 염려, 세상 불신 다 갖고 있고요, 자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것을 계속하면 누가 사냐? 자기가 살아나요. 할렐루야. 자기가 살아나요. 이게 안 되는데 혼자 막 기도해요. 기도해봐요 하고 나면 도로 갈급해요. 자기의 삶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충만하겠습니까? 신비주의 한번 경험하면 막 뭐가 은혜된 것 같고, 아니면 힘들고, 그럼 막 율법으로 뭐 해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공동체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이 리더십들은, 따라합시다. 섬김의 리더십. 철저하게 그래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된 마음으로 여러분의 목장들을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을 기본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그거예요. 제가 쭉 보니까 뭘 많이 아는데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게 맡겨도 영향 못 줍니다. 영향 못 줘요. 이건 거리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그리고 자꾸 사람들 뭐냐? 자기가 뭔가 드러나서 뭘 가르칠 자리를 자꾸 원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 그 리더십은 오래가지 못하고 사람에게 영향 줄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는 거. 그래서 그들에게는 섬김이 필요해요. 내 시간을, 그 다음에 내 물질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목자와 부목자들에게 이러한 섬김의 리더십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위기 때 남이 하지 않은 헌신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유기천 장로님 가정에 대해서 작년에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 장로님이 북한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장로가 어디 가느냐, 그래서 공산당들에게 평양 대동강 강변에서 총으로 사살돼서 돌아가셨죠. 그 자녀들이 6남매였잖아요. 이 6남매들이 다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서울대 교수, 서울대 총장, 서울대학교 병원 원장, 뭐 우리나라 이래탈 뭐 다 이름 되면 아는 분들,
그리고 미국에서까지. 그 후손이 증손자까지 151명이 전부 다 박사, 교수 이런 사람들. 아마 그 장로님이 살아서 자녀를 그렇게 양육을 했다면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꺼이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요, 공산당들에게 자기는 남한에 내려오지 않고 돌아가신 거죠. 그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은지 몰라요. 그게 위기 때. 저는 그래서 제가 참 부러운 게 있습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 자라왔잖아요. 우리 부모님 우상 숭배했던 가정이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님들을 내가 쭉 봐보는 거예요. 정말 부모님들이 헌신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그 후손들. 우리가 어쩌고저쩌고 비판은, 우리 한국 교회 이름 되면 다 알만한 분들 많아요. 근데요, 희한하게요, 그분들의 삶이 형통해요, 자녀들의 삶이. 저는 그걸 똑똑하게 보고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로 거친 자가 되지 마세요. 정말 이건 가슴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거친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느냐. 시편 121편에 자식은 하나님의 상급이요 태의 열매다. 자녀가 증명합니다. 자녀가 증명해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삶 살았냐? 자녀가 증명하는 거예요. 태의 열매예요. 여호와의 상급이에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 조선 말기 시대는요 정말 어려웠어요. 꿈이 없었어요. 그래서 길가리에 거지들이 난무했죠. 옛날에 청계천 저기 숲하고 다리밑에 거지들, 나는 서울에 안 하면 모르는데 조선시대 때요 3대 거지가 3대가 거지. 할아버지 거지, 아버지 거지, 아들 거지가. 아버지 거지가 아들한테 말했어. 야, 우리만큼 좋은 직업이 어딨냐. 도둑 들어올 일도 없고 직장 뺏길 일도 없고. 왜? 깡통 들고 나가면 되니까. 이게 여러분 조선 말기에 우리 민족의 처참한 상황입니다. 상황. 완전 거지 근성으로. 꿈을 꾸고 일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열심히 일해요. 이렇게 좋은 직업이 없다는데.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어. 여러분 언더우드 목사님의 그 시를 보세요. 한치 앞이 안 보이고 나무 한 폭이 자랄 수 있는, 시원하게 자랄 수 없는 이렇게 척박한 땅. 남자들은 전부 다 관습에 묶여가지고 툭하면 화부터 내고. 이게 언더우드가 우리나라를 봤던 그때 시대 상황이에요. 여자들은 아무리 봐도 얼굴을 볼 수가, 왜 뒤집어 쓰고 다녔잖아. 얼굴을 볼 수 없고, 남자들은 툭하면 화내고 완전히 관습에 다 묶여있고.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열매 나오겠습니까? 이게 언더우드예요. 처참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언더우드, 아펜셀러, 또 뭡니까, 유진벨, 스크랩턴인가?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요 학교를 세우고 교회당을 세우고, 그리고 전부 다 이게 백정 이런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전한 거죠. 너무너무 양반 상놈 제도가 강하니까 이런 천민들에게서 복음을 전한 거야. 가난했던 천민들이 예수를 믿고요 자식들을 학교 보냈어. 그게 이화여대 총장했던 누굽니까? 김한란 박사. 좋은 집안이 아니에요. 네. 혼자 대학 졸업해 혼자 했으니까 1등 했겠지. 그래갖고 혼자 해가지고 이화여대 총장했던 김한란 박사. 그 환란이라는 이름이 헬렌. 원래 세례명이, 원래 우리나라 기독교도 처음에는 세례명이에요. 네.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백정이 그분들은 이제 숭동교회 그 장로님들이었는데, 백정이 연세대학교,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에 저기 돼가지고 의사 되고 세브란스 원장을 했던, 이런 전부 다 이 천민들이 다 갈급하니까 예수 믿고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나라 전체를. 근데 이 역할을 누가 했냐면요 선교사님들이 한 거예요. 선교사님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의 한국 교회는요 세계 교회사에 없는 헌신을 하는데 뭐였냐? 세계가 하지 않는 새벽기도 운동. 할렐루야. 그래 가르쳐줬어. 왜? 우리 민족이 부지런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붙인 이름이 있어요. 한국의 새벽은 교회당의 종소리가 깨우고, 일본의 새벽은 기계 돌아가 공장에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깨우고,
캐나다의 아침은 습속에 새가 깨운다. 그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리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아니 해가 지지 않아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그러죠. 그리고 시계를 보지 않고 일하는 나라. 시계가 없었으니까. 그 무조건 그냥 잠자고 일어나면 그냥 몇 시인지도 몰라. 저는 우리 아버지다 보니까요, 내가 밤중에 자다가 나와서 우리 아버지요, 뭐하고 있냐, 새끼 꼬우요, 날개 엮고 앉아 계세요. 뭐 밤에 추운데도 그러고 앉아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몇 시인지도 몰라. 우리는 거기다 화장실 가다 또 자네. 우리 아버지는 일하고 계시는 거죠. 왜? 시계가 없었으니까. 이걸 선교사들이 본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딱 하는 게 뭐냐, 일할 가기 전에 새벽 기도해라. 이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하잖아요. 한잠 자고 일어났는데 뭘 못하겠어요. 해 지면 그냥 해 떨어지면 그땐 전기가 없으니까 다 자는 거야. 그러니까 오후 6시, 7시 되면 자는데 뭐 12시 되면 일어나는데 뭐 새벽 기도 못하겠습니까? 그래, 새벽 기도 하라니까 목숨 걸고 나가 새벽 기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 맺히고 풀 데 없잖아요. 엄마들이 뭐 자식들 뭐 진용 가서 죽고, 남편 진용 가서 죽고, 뭐 6.25 터져 죽고, 뭐 가난하고, 뭐 시집살이 힘들고, 그러니까 막 교회당 가가지고 발을 뻗어놓고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울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예수 하면서 예수 진짜 미친 것들은 왜 새벽마다 교회에서 퍼 우냐고 욕하고 난리 났어요. 여러분, 새벽 안 하면 교회 멀리 가서 하셔야 돼. 그 사람들 분명히 망해요. 나 똑똑하게 봤어. 그러니까 뭐 서울 시내 같은 데서는 새벽이면 행상 가잖아. 엄마들이 두부 팔러 가고 또 콩나물 팔러 가고. 콩나물 싫어 이거요. 교회당 갖다 놓고 발 뻗어놓고 울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교회에서 운동해라. 그래서 사부님 약국에 있습니다. 뭡니까? 종근당. 왜? 교회당 종소리 듣고 나가서 그거 팔았다. 그래서 종근당, 그 자녀가 종근당 약사 돼가지고 종근당 그거 만든 거예요. 이런 간증이 여러분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남이 안 하는 기도. 그게 있어야 돼요. 남이 안 하는 헌신. 남하고 똑같이 사는데 무슨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요, 우리 한국의 그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그야말로 이 땅에 밝은 광명한 새날이 오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이 민족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했던 결과가 얼마나 우리 민족 전체를 깨우는지 모릅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자. 나는 그 노래 너무 잘 썼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우리 민족의 희망을 불러일으켰어요. 그 새벽종이 어디 종입니까? 그 새벽종 어디 종이에요? 박근혜 씨 동생 박근영이가 그 작곡 작사를 했다는데 너무 잘한 거죠. 교회당 종소리입니다. 교회당 종소리 듣고 아이도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저는 우리 동네는요, 옛날에 산소통 갖다 때렸어. 근데 그거 듣고 주일학교 때 새벽기도 간 거죠. 네. 여러분, 헌신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남이 하지 않냐는 것. 자, 교회가 어렵다, 위기다. 남이 하지 않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남이 하지 않은 물질을 들어서 하십시오. 네, 그게 헌신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요, 학교가요, 너무너무 가난했을 때 학교를 막 세워가지고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 뭡니까? 주일날 하는 학교란 뜻이에요. 이게 주일학교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뭡니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 여러분, 가난했던 민족이 문명태치,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이게 뭡니까? 이게 네? 문맹률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알아. 이만큼 놀라운 역사가,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눈을 열어버렸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말씀이 안 들어가요. 정말 우는 심정으로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이 들어가야 저들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왜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중고등 아이들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왜 필요하냐?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저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누군가는요, 목장을 돌면서요, 각 목장들을 이렇게 세우고요, 이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없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여기가 뭐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뿌렸던 50년 가까이 뿌렸던 걸요, 다
열매 따먹었어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잘 사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래서 오늘 제가 교동문을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사는 심지 않으면 열매 안 나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여러분 헌신을 심지 않았다 무슨 열매가 나옵니까? 미안합니다. 정말 이걸 가슴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슴 깊이. 내가 내 인생에 뭔가를 공부를 할 때는 공부를 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미래를 위해서 심지 않았다. 무슨 미래의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지 않았다? 나는 뭘 성경을 안 해? 다 그건 쓸데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는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찾습니다. 네. 왜 선교비 우리 이행복 집사님이 올해부터 이렇게 100만 원씩을 이제 100군데를 해서 제가 이제 선교비들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왜 해요? 죄송합니다. 사실 지금 담임 목사 사람이 제대로 잘 안 주더라고. 왜? 다 부교육자들 먼저 주고 이러다 보면 담임 목사는 항상 뒷전이야. 그래서 어떨 때는 몇 달 후에도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제대로 주는지 나는 쉬어보지도 않아. 이거 통장 체크해보지도 않아. 그렇지만 우리는 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왜?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예선교회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자식이 이 땅에서 걸식함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의롭게 살고 헌신하고 사는 게 심었던 후손들 이 땅에서 걸식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악인의 후손은 이 땅에서요 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급부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뭘 한다 말할지라도 성경적 원리와 성경의 절대성, 복음의 절대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요 교회 운동이 한국 땅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 세우니까 사람들이 자기 있는 거 다 들여서 교회 세웠어요. 여러분 자기 있는 거 다 털어서 교회에 세웠던데 헌신했던 사람들 그와 그 후손들이요 걸식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편안하게 다 해놓은 데 가서 나는 딱 서가지고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만은 저는 이런 설교를 하고 있어요. 심어야 돼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전라남도 보길도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그때 당시 90년도에 150만 원을 보내왔어요. 90년도 15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성도를 보고 150만 원 헌금하라면요 1년 내에 해도 교회 중직자도 150만 원 못한 성도 있어요. 근데 150만 원 그 섬에서 150만 원 가져왔어요. 얘기가 뭐냐, 아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방황을 하고 집을 나갔는데 이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가 교회를 세운 교회에 자기가 심고 싶다. 그래도 보길도에서 150만 원을 보내왔어.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옛날에 감리교에 있을 때 청년 하나가 보길도 고향에 있는 그 청년이 이제 제 얘기를 해가지고 고향교에서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우리 김광길 집사님 고향 한번 가면서 내가 보길도를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보길도 교회를 가봤어. 근데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 하잖아요. 또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제 가슴에 평생 있는 거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제가 밑거름이 되고 싶다. 그때 당시 15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내가 기억도 할 수 없는 이런 손길들이 교회를 개척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위기예요. 분명하게 교회 예배 자리가 준단 말은 재정도 준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것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렵다는 얘기 표현 안 합니다. 또 하나님이 작년을 지나오면서 교회가 쓸 만큼 상주할 만큼 주셨고요. 그러나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직분자들과 우리 청년들의 시각이 다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6.1을 만났고 또 한국교회에서 쭉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짓는 데 가서요, 벽돌도 지나고 이런 다 많이 하고 살아왔어, 우리 청년들. 그러면서 밤새껏 교회에서 기도하고 지나왔어. 이것이 오늘날의 나의 삶이 되는 밑거름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교회 혁명, 교회 운동,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새벽기도 하니까 이 땅에 저주받은 가난과 질병이 떠났습니다. 그야말로 빛의 경제들이 회복되는 것이고요. 그야말로 가정들이 살아났어요. 질병들이 무너진 것입니다. 위기 때는 남이 하지 않은 헌신을 하십시오.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걸 헌신이란 말하지 않아요. 예. 이러한 헌신으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씨를 뿌릴 때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자기를 살리는 헌신자들 한번 보면은 아브람, 모리아산의 헌신이죠. 아브람이 모리아산에서 누구를 드렸습니까? 아들을 드렸어요. 아들을. 여러분, 아들을 드린다는 게 쉽겠어요. 그 아들이 13살란 말이죠. 나는 이삭이 대단한 게요. 아버지 패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칼로 자기 죽으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왜 그러시오? 그러면 아버지 팔 탁 잡고요. 100살 넘은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 왜 이러시오? 그러면 팔 딱 잡고요.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묶여놓은 대로 가만히 있고 아버지가 칼로 배를 찔러갈 때요. 다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이 뭐라고 말한지 우리 14절 같이 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네, 여호와 이레. 바로 뭡니까? 우리가 남이 하지 아니하는 헌신을 하면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우리는 먹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같이 갑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여러분 이 헌신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든 갈등과 위기는 싹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자자손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자자손손 복을 받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돌아가서 보면요, 어디 갔냐? 브엘세바로 가요. 브엘세바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 그래서 야곱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디 가서 예배했어요? 이 브엘세바로 가는 것입니다. 자자손손 기억되는 헌신. 어떤 사람은 자자 교회가 있으면서 가슴 아픈 이름 남기는 사람도 있게 되겠죠. 여러분, 자자손손 기억할 수 있는 이러한 헌신의 자리에 서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사르밧 가부 이야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이런 살아나는 역사가, 이런 경제의 비밀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이 사르밧 가부의 헌신이 뭡니까? 죽을 각오로 딱 밀가루 한 움큼 있어요. 아들하고 둘이 먹고 죽을 각오로 있는데 그걸 엘리야가 야속하게도 먼저 나에게 해라. 여러분, 헌신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다.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헌신. 네. 그래서 먼저 나를 위해서 해라. 우선순위. 그 위에 너와 너 아들을 위해서 해라. 그 다음에 내 가족을 위해서. 그랬더니 비를 지면에 내리기까지 가루떡이 가루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기름떡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 놀라운 경제의 회복이 이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저는 60몇 년 동안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분명하게 많은 위기, 많은 거 가진 게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지 않는 비밀을 저는 경험하고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을 더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뭐 교회가 헌신하냐고, 교회 가진 것마다 대단하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도전받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 위기 때 남이 하지 아니한 말 따라합시다.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되 일하겠습니다. 남이 하지 않은 말을 해야 돼요. 남이 하지 아니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아니면 살기를 하루 3번 정시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남이 하지 않은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히려 100군데 선교하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것들 때문에.
결론, 위기 때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교회의 흐름을 따라 완네스가 돼야 됩니다. 이 완네스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우리 목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치기도 나의 24시가 되는 거예요. 나의 24시 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고 다 살아난 것입니다. 교회 24시 되면 빛의 경제 분명하게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목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목장에 예비하고 소통하십시오.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열매 없는 자들 되지 마시고요. 어려운 일 시켜놓으면 중직자들이 쭉쭉 빠져요. 그 자리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죽을 각오로. 그러한 우리 모든 교회 중직자들과 또 우리 특별히 우리 목자 부목자, 올해 우리 목자 부목자에게 큰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일어날 것을 축복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누운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할 수 있는 축복